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의지하고 낙타의 그늘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낙타의 그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낙타의 그늘. 도대체 뭐를 두고 낙타의 그늘이라고 하는가?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무슨 뜻이 들어있는가를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잘 아시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던 텔레비 중에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참 유익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한 신기하기도 한 그런 프로였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동물의 세계를 배우게 됐죠. 동물 중에 누가 제일 힘이 센 것 같아요? 사자.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사자라고 말하는 사자파와 호랑이라고 말하는 호랑이파로 나눠지는데 이 둘은 싸울 일이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는 산에 살고 사자는 초원에 살기 때문에 만날 일이 그저 동물원에 와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산악에서는 호랑이가 단연 으뜸입니다. 초원에서는 사자죠. 그런데 사실은 이 두 동물이 동물의 왕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최고로 강한 동물은 코끼리라고 합니다. 사자도 호랑이도 코끼리한테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코끼리 그 육중한 몸매, 몇 톤이나 되는 그 육매를 이기지 못한다. 한 번만 채이면 그냥 호랑이고 사자고 맥을 못 춘다라고 하죠. 코끼리 조매 갖고 뛰는 법이 잘 없는데 코끼리 무리가 뛰면 지축이 울리는 소리가 난다. 그럴 정도로 거대한 동물이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호랑이, 사자 이 세 맹수가 맥을 못 추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만 가면 맥을 못 추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막입니다. 사막. 산에서는 호랑이가, 초원에서는 코끼리가, 그 둘을 통틀어 초원에서는 사자가, 그 둘을 통틀어 코끼리가 가장 용맹해도 이들이 사막에만 오면 맥을 못 춥니다. 사막에서는 사자의 발톱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막에서 사자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모래에 발이 빠지기 때문에 바람같이 달려서 짐승을 낚아채기는커녕 제대로 걷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동물들 한번 이렇게 쳐다만 보면 동물들이 얼이 빠진다고 하는 그 호랑이의 눈, 사막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서 호랑이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막에서는 오직 낙타만이 걸어가고 뛰고 또는 눈을 뜨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낙타를 자세히 보시면 아주 너무 순하다 못해 멍청해 보일 정도로 눈썹이 아주 깁니다. 그 눈썹이 모래바람에서 날아오는 모래를 다 막아주어서 사막에서도 눈을 뜰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낙타의 발을 보셨습니까? 굉장히 투박하고 크고 넓적합니다. 그 발로 모래를 디디고 걸을 뿐 아니라 때로는 모래 위를 뛰어다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사막에서는 단연 낙타가 제일 중요하고 강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낙타는 참 신기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보시면 어디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없습니다.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구별도 되지 않고 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그 모래 언덕이 바뀌어 버립니다. 다 날아가서 딴 곳에 모래 언덕이 생기고 이러는데 그 낙타는 어떻게 길을 찾아갈까요? 아주 신기한 동물입니다. 이 낙타는 몇 킬로밖에, 몇십 리 밖에 있는 물냄새를 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있는 곳을 향해서 꾸벅꾸벅 바람이 불고 모래 언덕이 변해도
찾아갈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정말 방향도 거리도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사막에서 오직 낙타만이 길을 찾아서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막 하면 제일 관건이 물이죠. 물을 먹어야 사니까. 여러분, 낙타가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을까요? 사막을 말입니다. 자그마치 800리를 걸어간다고 합니다. 800리를 물 한 모금 먹지 않고도 낙타는 걸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800리면 오늘날의 키로수로 말하면 320km입니다. 320km의 사막을 물 한 모금도 먹지 않고 갈 수 있는 동물이 낙타라고 합니다. 그 낙타의 가장 신비한 모습은 바로 낙타의 등에 달려있는 혹입니다. 혹. 낙타의 혹은 대체적으로 낙타 전체 몸무게의 약 10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1할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kg 나가는 낙타의 경우 그 등에 있는 혹의 무게가 약 50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 혹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아주 양질의 기름이 들어있습니다. 지방질이 그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뭐 사막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걸어보시면, 특히 여행 중에 좀 많이 걸어보시면 나중에는 카메라도 서로 안 멜라고 무거워서,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메뚜기도 짐이 되는 이 사막에서 낙타는 자기 몸무게의 10분의 1이나 되는 지방 덩어리를 등에 붙여가지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낙타의 영양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낙타는 일주일 동안 먹지 않고도 사막을 견딥니다. 왜냐하면 그 혹 속에 들어있는 지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방이 다 영양분으로 되어서 낙타에게 공급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낙타의 혹에 들어있는 비밀입니다. 그것은 낙타가 그 그늘이라고는 정말 손바닥만한 그늘도 없는 사막을 건너갈 때에 그 살인적인 직사광선 속에서도 죽지 않는 비결이 바로 그 혹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혹은 바로 그 어마무시하게 내리쪼이는 사막의 빛을, 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낙타의 덩어리에 있는 지방이 물로 바뀌어서 수분을 공급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 체내 지방이 산화해서 산소를 만들 때는, 여러분, 물을 만들 때에는 산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산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숨을 들이마셔서 그 산소를 가지고 지방을 물로 바꿉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타는 끊임없이 호흡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숨을 쉬면서 몸속에 있는 수증기가 똑같은 양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 산소를 들이마셔서 덩어리에 있는 지방을 갖고 물을 만드는 만큼의 양의 수분이 그 산소를 들이마시기 위한 호흡에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분 공급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낙타의 혹이 어디에 있습니까? 배 밑에 있습니까? 엉덩이에 있습니까? 등짝에 있습니까? 예? 등짝에 있습니다. 햇빛이 어디서 비칩니까? 밑에서 비칩니까? 똥꼬에서 비칩니까? 위에서 비칩니까? 위에서 비치죠. 바로 차단제 역할을. 그래서 아무리 뜨거운 햇빛이 내리 비춰도 괜찮다고 합니다. 내장이 상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아니 그렇게 지방이 많으면 뜨거워서 어떻게 체온이 올라갔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방이 혹에다 모여있는 대신 낙타의 다른 피부에는 지방이 거의 없다고. 그런 구조로 하나님께서 낙타를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 낙타의 혹, 사막을
죽지 않고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동물로서 그 사막에 생존할 수 있는 비밀을 안고 있는 낙타의 혹, 그것이 바로 낙타의 그늘입니다. 달리 사막에 그늘이 없습니다. 낙타는 자기 몸속에 그늘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직사광선 아래를 종일토록 걸어야 하는 낙타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줄 그늘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체중의 10분의 1이나 되는 기름 덩어리를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낙타의 그늘이라고 부릅니다. 혹이 없으면 얼마나 몸이 가벼울까요? 아주 사막을 가볍게 사뿐사뿐 건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곧 죽는다고 말이에요.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인 혹을 짊어지고 다녀야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오늘의 이 말씀은 참으로 위대한, 전 인류를 향한 가장 위대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온 인류를 향해서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는 예수님의 위대한 부르심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처럼 신앙의 연조가 짧지 않은 사람이고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인데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쉼에, 주님이 주시는 이 안락한 쉼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진실로 복된 신앙인과 그저 그런 신앙인의 차이가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이 위대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잘라서 읽기 때문입니다. 잘라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읽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냥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 나 왔어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그 쉼을 얻을 것이다. 진실로 복된 사람은 오늘의 이 위대한 초대를 잘라서 필요한 부분만 지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전체를, 전문을 그는 기억하고 읽고 받아들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면 쉼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는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까? 이어진 말씀에 답이 너무나 뚜렷하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지 않으면, 내 멍에를 메지 않고 나한테 배우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는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지 않는 한
예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위대한 구원,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뒷부분을 읽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아멘 할렐루야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쉼을 얻는지는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죠? 주님 오늘도 제가 왔사오니 주님이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뒤를 잇지 않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서 참으로 복된 신앙인과 그렇지 못한 신앙인이 나누어집니다. 참으로 복된 신앙인은 주님의 이 초청의 전문장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주님이 주신 쉼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진실로 복된 사람은 이 말씀을 조각내어 읽지 않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잘라버리는 사람. 그리고 앞부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느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부분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된 휴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는 길이 너무나 명확하게 선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요. 이게 겸손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이 말씀에까지 이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왜?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 오는도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끝내버립니다. 그 멍에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예수님이 짐을 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한 그 배움이 쉬운지 어려운지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 끊어버렸어요. 누구나 그렇죠. 여러분 짐을 좋아합니까? 짐 좋아하세요? 무거운 짐을 좋아하시냐고요. 제가 늘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 중에 정말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가족을 돌보는 이들. 참 옛말에도 긴 병에 효자가 있다 없다? 없다. 참 대단하신 분이다. 저렇게 오랜 세월 돌보는 여러분, 그런 경우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짐. 내 몸의 아픔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짐 아닙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짐입니까? 아닙니까? 짐이죠. 출간한 자식, 취직 못한 자식, 지금도 그냥 속 맨날 썩이는 자식, 여러분의 짐이죠. 이거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주님에게 강력하게 추천해 드릴 테니. 이 세상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낙타는 짐을 지고 다닐까요? 우리가 낙타라면 날씬한 낙타가 되고 싶어. 천리마처럼 아주 날렵한 몸매의 낙타가 되고 싶어. 그러면 대신 죽는단 말이에요. 사막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 낙타라는 동물에게 그 뜨거운 사막에 사는 것도 그런데 그 등짝에 지 몸무게의 10분의 1이나 되는 그 혹독한 짐을 지게 하시는가? 그것은 낙타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낙타에게 그늘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늘을 주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짐으로 지어진 짐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우리는 그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짐을 벗게 해달라고. 속히 이 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한 번도 왜 하나님께서 이 짐을 내게 주시고 이 혹독한 짐이 이렇게도 내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막을 건너야 하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신 낙타의 혹, 낙타의 그늘일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무거운 삶의 짐과 혹을 내려놓고 가볍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욕망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예? 예수를 믿었더니 혹이 늘어나서, 짐이 늘어나서, 인생에 힘든 짐들이 더 생겨서 나 교회 안 다녀. 예수 믿고 이렇게 짐을 홀가분하게 벗었다, 이렇게 벗었다, 이렇게 벗었다. 그러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굳게 믿습니다. 신앙은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짊어진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신앙이다. 내가 그러려고 교회 나오고 그러려고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내 짐을 지고 내게 배워라. 주님 앞에 나오면 쉼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그 위에 짐을 하나 더 얹어주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이 짐은 가볍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주님의 위대하신 부르심을 끊어서 확고하게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더 이상 나가면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끝입니다. 그러므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못 들은 걸 하겠어. 그거는 없는 거로 합시다. 그거는 그냥 배목사 당신 혼자 그냥 짊어지고 가시오. 나는 그거 못 들었어. 나는 그냥 예수님한테 와갖고 그냥 홀가분하게 짐 그냥 홀랑 내려놓고 난 그냥 무조건 쉴 거야. 난 짐 다 벗어버릴 거야. 나한테 짐지라 그러지 마. 그렇죠? 누구나 여기가 좋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기를. 여기가 좋죠. 이거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좋은 만큼 다음은 더 싫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싫어. 예수는 좋은데 예수님 멍해지는 건 싫어. 그게 아무리 예수님 말씀해도 나는 안 믿어. 나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을 거야. 앞부분만 믿어 나는. 왜 오늘 목사는 또 뒷부분까지 다 읽어갖고 속색이는 거야? 왜냐고요? 살아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쉼에 이르러야 하니까요. 가짜 휴식 말고요. 가짜 구원 말고요. 비스끄부리한 그런 유사 구원 말고요. 참된 구원, 참된 생명에 이르러야 하니까요. 듣기 싫어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요. 해야. 저보다 신앙의 연조가 훨씬 더 깊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있을 때 제가 너무 답답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열심히 나오는데 내 짐이 안 떨어지느냐는 거예요. 왜 내게서 짐이 안 벗겨지고, 예?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에 억눌려 살게 만들었냐. 이것이 신앙의 연조만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때로는 짜증과 이런 거로 바뀌어서 저에게 들이밉니다. 어떻게 좀 해결해 보세요,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줘요, 좀. 이거 좀 떨어져 나가게.
예, 그 떨어져 나가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게 무슨 말인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는 한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쉼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면 안 벗겨집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완전히 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멍에 매고 안 배우면서 내 짐, 무거운 짐은 벗겠다. 그건 없어요. 그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연조보다 10배를 더 사셔도 그건 안 돼요. 누구도 안 돼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비도 안 돼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친히 부르신 부르심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기 어떻게?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그리 안 하면 쉼을 못 얻지롱. 낙타를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낙타를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의 길을 깊이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문학적으로 낙타의 그늘이다 이렇게 썼죠. 낙타의 생명입니다. 등의 혹이. 그 무거운 짐이 여러분 안 그래도 뜨거운 사막길에 등짝에 50kg의 짐을 지고 간다고요? 낙타가?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낙타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낙타가 오아시스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사막처럼 뜨겁습니까? 쓰러져 죽을 것 같습니까? 그 위에 나의 짐이 나를 죽을 듯이 엉들어옵니까? 낙타를 보고 배우십시오. 낙타에게 그늘을 짐처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배우십시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제 간절한 소망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까지 나아가는, 그까지 기어이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 평안, 소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뭐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젠. 그래도 나는 싫어. 그래도 나는 그냥 앞부분만 아멘 할 거야. 나는 그냥 이것만 써놓을 거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에이, 지금 있는 멍에도 힘들어 죽건데. 저는 전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인가 이제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특별히 삶의 무거운 짐에서 허덕이며 지금까지 오신 분이 계시면 어째서 내게서 이런 짐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가? 정말 괴롭고 힘든 분이 계시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십시오. 그리고 그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래야 쉼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눈을 활짝 뜨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런 아주 영적인 깊은 비밀을 전할 때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잠재워서라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영혼을 혼미케 합니다. 몽롱하게 만들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척 만들고 그것에 눈을 부릅뜨고 내 자신을 견주어 보지 않게 만듭니다. 주님, 성령으로 이 모든 것 물리쳐 주시고 저희들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